선지자를 통한 교훈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은 13절을 쭉 한 절씩 풀어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서가 바라보는 곳은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의 선지서가 소선지서가 13권인가 되고 대선지서가 5권인가 되죠. 18권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의 선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가도 선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 전부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신약은 27권 전부가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27권은 구약의 39권의 뿌리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재해석되고 계시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선지서가 바라보는 것은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날이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시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과거와 현재라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악에 빠지고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사함을 얻게 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여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는 바로 이 선지서를 통해서 첫째, 누가 자기 인생사와 가족사에 대한 과거를 청산하고 자유로운 심령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현재를 새롭게 시작함으로 상처와 어둠과 악에 묶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존재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세워가려고 해야 되지, 성도들을 이끌고 그들을 시험에 빠뜨리거나 그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는 길을 가게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어마무지하게 큰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모든 상처와 어둠과 악에 묶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현재적 삶을 성도는 반드시 이루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의 모든 말씀이 종말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생사의 마지막 여정이 영원한 심판과 지옥을 향해서 가는 성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이 선지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되어진 말씀을 사도들은 그 말씀을 다시 받아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미래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 4장은 바로 종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장인 것입니다.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가 4장의 종말적 계시를 들으며 다시 한번 나의 과거사를 청산하고
자유로운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며 현재 인생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나에게 완전히 열려져 있어서 지금으로부터 그 종말의 시간까지 내 삶의 죽음이 닿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이 신앙이 나에게 완벽하게 열려 있는지, 나에게 위험적인 요소는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모든 단서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는 삶을 이스라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간과하지 말고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4년 전 성지순례를 가보기 전에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했고 물론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알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완벽하게 90%는 내가 알았지만 100% 내 마음에 확실하게 다가오지 못하고 인류의 역사, 세계사와 성경의 세계사가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가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지순례 후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내가 살아가는 역사의 한 장면이며 내가 새롭게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은 역사를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는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성지순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존귀함과 소중함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정이 돼야 되고 아까 우리 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그 기도문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내가 거하고 있는지 내가 이 하나님의 집을 혹시 나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미가 4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1절 거기 1절에 보면 끝날에 그랬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끝날이 되어가면 끝날이 되면 이 끝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가 바로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종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벌써 2000년의 시간이 흘러왔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의 시간들이 역사적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점점 더 실체화되고 있고 실현화되고 있고 점점 더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절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열방의 민족들이 열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 그 두 증인에 대한 것을 설교했지만은 실제 제가 가서 보고 정말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두 증인이 되어 정말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하나 되어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느낀 게 된 것입니다. 거기 3절에 보면 모든 전쟁이 끝나고 그랬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왜 전쟁을 여기 연습한다고 했을까? 전쟁 광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 놓고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후방에 있습니다. 꼭꼭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전쟁을 하자고 해놓고 꽁무니는 뒤쪽에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 전쟁 나면 도망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꼭 앞서서 입으로 이빨로 꼭 뭔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마지막 때까지 많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고 대한민국에 와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K 신앙, 이게 이제 진짜 일어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막 정말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신앙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의 깊이를 다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신앙 때문에 누가 온다든지 할 때 그 오는 사람들의 영적 지식적 수준은 바로 하이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글도 모르던 그런 때의 그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글을 들고 오잖아요. 여러분, 영어 안에 문맹인이 많습니다. 한문 안에 문맹인이 많습니다. 일본어 한자를 3천자, 초등학교 아이들이 1000자 이상을 해야 됩니다. 성인이 되면 3000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문맹인이 많습니다. 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은 말을 할 줄은 알지만은 그것을 잘 쓸고 공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문맹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한글 자체가 얼마나 쉬운 자인지 모릅니다. 예? 기본 모음이 5개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 짝대기 하나 더 다 되면은 다 말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한글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한글을 해보면은 한글에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인들이 한글에 이 매력에 푹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글은 어렵고 힘든 사람과 서민과 모든 백성들의 그 공부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삶에 대한 그것들을 풀어주기 위한 한 맺힌 게 이 한글입니다. 우리가 이 한글 공부하면서 우리 삶의 이 한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예, 이런 시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올 때 교회가 이게 참 우리 여기도 우리 닐리 우리 집사님이 오셨지만 저 정말 잘 은혜 받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길을 여는 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 한국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한국 교회가 뭔가 돈이나 받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이런 거 다 어느 시간 되면은 사람들이 실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한국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는 그런 그 영적인 청정 지역이 될 수 있는 기틀들을 마련해 가야 됩니다. 그 일은 정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을 연습한다 그랬습니다. 전쟁은 이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거예요. 예? 그 한번 해보자 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르겠습니까? 뭔가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갈 줄 아는 이런 우리 안에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날이 있다라고 선지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화가 오는 이스라엘 땅이 지금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오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2절에 토라 율법을 회복하고 말씀에 따른 행위, 이 구약 성경은 말씀에 따른 말씀을 가진다, 말씀을 믿는다 할 때 그것은 전부 다발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들고서 있지만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것이지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풉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는 그 땅에 이것이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의 토라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는 완성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잠시 이루어지기는 하는 듯 했습니다만 주님의 재림 때에 가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랍권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조금만 찾아봐도 다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줄기 아래에 있는 게 바로 기독교, 천주교, 아랍권, 무슬림들 다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완성되는 바로 그 시점이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3절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통치하고 재판하고 다스리시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다스리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양도하고 내어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바로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정과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그 여정 속에서 계속되는 사건이지만 주님께서 어느 날 이 전쟁을 끝내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와 가정사에 주님의 통치를 통해 모든 다툼과 충돌과 분노가 끝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즌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이런 성도들이 주님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주는 놀라운 감동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들 안에서 지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따분하고 신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이 불평하고 신앙이 자꾸만 부정적인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랑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가는 공동체로서 그러한 가정으로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만약 다툼이 있다면, 충돌이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끝내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의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대들 가운데 이들은 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때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어떤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아직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것을 믿고, 또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숨어있는 많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이스라엘 가운데 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장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한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누구를 믿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의 열매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종말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로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들이 모여서 주님이 정말 언제쯤 오실까? 우리가 요즘 보면 주님이 오시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시간들을 말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 때 그 동네 광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야, 마이카 시대가 온대. 올까? 진짜 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학생 때 이야기하면서 거기 모여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거기 모여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 헤어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은 언제 오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의 이러한 무리들과 함께 또 이들과 같이 주님이 정말 완벽하게 한 민족 이스라엘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바로 여기 미가 선지자와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종말의 때, 즉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의 때까지 영적인 분명한 두 노선이 존재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는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빠져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둘째로는 주께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물론 유대인들 안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 다른 신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율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율법주의자들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첫 번째 부류겠죠. 바로 이러한 때, 이 두 가지 부류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을 그때에 6절 7절에 보면 종말의 시간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들이, 두 개의 부류들이, 큰 부류들이 가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주님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초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 가운데 불현듯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 그 안에서 그러한 혼인잔치가 다가오는 그 시간을 향해서 첫째, 이스라엘 가운데 거기 6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발을 저는 자는 그랬습니다. 다리를 저는 자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다리를 저는 자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인데, 이 다리를 저는 자들은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며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고통을 받았던 자들,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쌩쌩한 다리를 가진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서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고통의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바로 그 다리를 저는 자들을 주님께서 모으시는 날이 있다고, 그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멀리 쫓겨났던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 7절 중간에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멀리 쫓겨났던 자들, 핍박으로 인하여 멀리 흩어져야 했던 바로 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시대가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고 멀리 도망가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12제자들,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12제자들이 멀리 이국의 땅으로 흩어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동그라미 1번 공동체가 있었고, 또 동그라미 2번 소자 공동체 70여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주님의 빨리 앉으세요. 예,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할 거 다 하시고 다녀올 거 다녀오시고 하세요. 아멘. 네. 둘째로는 그 동그라미 2번은 소자 공동체 70여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의 버금가는 아주 정말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 크게 쓰임 받았던 12제자 그 70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바로 여기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사람입니다. 또 셋째, 믿음 안으로 들어온 남자만 5,000명에 이르는 무리가 있었다고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가족 단위로 보게 되면 약 2만 명에 해당하는 무리들이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존재했는데, 바로 이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바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이들이 교회가 되었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나라와 민족의 근원들이 되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 전하고 전파하는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 인구가 지구에 있는 약 70억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약 20억 정도 되나요?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되는 이러한 역사들에 바로 이들이 가서 그 뿌리 역할을 해준 겁니다. 바로 이들이 가서 그러한 뿌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 전하고 전파하는 무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방인과 연합하며 열방 가운데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오면서 유럽 교회의 부흥과 번성에 초석이 되었던 한 자매, 누구죠? 루디아 아시죠? 사도행전에 루디아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 언젠가 그 루디아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한 사람의 이 헌신과 여정이 바로 유럽 교회의 부흥과 번성과 그런 초석을 놓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실질적으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루디아의 흔적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로 정말 그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종말의 시간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그룹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바로 복음의 뿌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의 뿌리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교회의
를 세우는 자들이 되었고 회당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 회당이 있고 회당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회당이 되고 예수님께서도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는 이런 일들로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리 저는 자들, 둘째로는 멀리 쫓겨난 자들, 바로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로 주님 앞에 이들이 다시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들어오고 이들이 이방인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아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8절에 보면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이전 권능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신부 공동체와 함께 이방인의 모든 신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들이 가졌던 그 권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권능, 작은 무리가 가서 이루었던 그 권능, 요셉 한 사람이 그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그곳에서 이루었던 그 카이로에 가서 그들이 이루었던 이 권능들, 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들,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들을 통해서 임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제가 그 라반에 있었던 그곳은 갔다 오지 않았지만 그때 그곳에 미쳤던 그 영향력, 라반에게 주었던 그 영향력, 그 하나님의 권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전 권능, 그 신부 공동체와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임했던 바로 이런 권능이 이제 주님의 재림 앞으로 우리한테 재림과 함께 이런 권능들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의 권능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바로 그날이 그 권능의 연합이 그 권능을 완전히 보게 되고 그 권능이 완전하게 임하는 그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바로 그날에 대해서 오늘 여기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이 땅에 미련이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 오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도대체 이 땅에서 무슨 얼마나 많은 캘 것이 얼마나 많길래 그걸 다 캐고 죽으려고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이전에 있었던 이런 권능과 같이 마지막 때의 이 권능이 임하며 말씀을 가진 자들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며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되면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신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이제 그 주님의 그 마지막 권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 내가 재앙으로 울부짖느냐 왕이 없고 내 자문관이 사라졌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너를 지금 사로잡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때로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으로 인하여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정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앙 위에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폭탄이 떨어진 걸 아무리 피해간다 할지라도 사이렌이 울리면 다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다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응? 다 두려운 것입니다. 이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그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이방인의 교회들도 각처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해산의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 주님의 나라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해산의 고통이 올 때 주님의 나라가 가까우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랬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의 추소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 고통은 쓰지만 열매는 달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번 주부터 군고구마 전도를 나갑니다. 구워봤어요 그거요? 안 구워보셨군요. 대체 좀 그렇게 이게 뭔가를 시키면은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구마가 줄기가 많아서 그래서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뭐 다 좀 태워가지고 줄기는 타고 속은 좀 익게 해서 다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한 개씩 주지 말고 2개씩 줘서 빨리 소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 마스크가 있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꼭 챙겨가가지고 마스크 3개,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마스크팩을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 마스크팩이 2027년까지 기간도 굉장히 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5개씩은 5개 각, 한 깍에 5개씩 들어 있습니다. 5깍씩 가지고 가셔서 아침 저녁으로만 사정하지 마시고 하루에 1개 아니면 일주일에 한 2개 이렇게 쓰시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5개씩 기본적으로 드리고, 식구가 너무 많다 하는 분은 사모님한테나 아니면 우리 강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5개를 더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채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전도용으로, 그래서 거기에 2개, 1개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2개. 저게 지금 한 박스가 6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토탈해서 저게 900만 원어치를 가져온 거예요. 900만 원. 그 한 깍이 있잖아요. 한 깍. 제가 인터넷 검색을 다 해봤어요. 세일을 해가지고 3만 원이에요. 그 한 깍. 여러분, 저도 이 마스크팩 가서 사러 가보면은 500원씩 팔더라고요. 500원씩 파는데 저건 그 가치를 훨씬 더 넘는 거 아니까 한 개당 5개 잡고 5, 6, 30, 6천 원씩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거 2개, 마스크 3장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풍성하죠. 뭐 고구마가 좀 안 좋아도 다른 것들이 받쳐주니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게 하여튼 우리 사모님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나머지는 제가 뽑으면 드리고, 뭐 1개를 주든 2개를 주든 그냥 사모님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전도하는 거니까 강 목사님하고 강기도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전도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가지만은 우리는 해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추수하고 그들을 그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전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은 쓰지만 열매는 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복음을 좀 고구마 전도라도 좀 해서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 전하다 왔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뭔가 좀 내려올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공음악 전도도 제가 처음에는 각 부서별로 하려고 했더니 뒤에 이렇게 남자들이 한 명씩은 나가야 된다. 남자가 가서 불도 떼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그게 좀 돼야 된다 해서 제가 그거를 다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주보에 올라와 있죠. 주보를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고구마 불도 지피고 나무도 패고 이렇게 다 준비해서 고구마가 잘 익어지도록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나갈 때 어느 정도 고구마 익혀서 이렇게 나가면서 거기 가서 익히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게 나을지어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다시 보면은 거기 성읍에서 나가 들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떠돌아다니는 여러 나라 세계 곳곳에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에 나가서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통치가 70년이 지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통치가 70년이거든요. 이 바벨론 통치 70년이 지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구원이 안 나타났죠. 바로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의 70년이 지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70년에 대하여 다니엘은 70일에로 해석해서 한 일회가 7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대로 해서 바로 77에 49, 490년이 흐르게 되면 바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예언의 시간이 지금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일에 77에 49 하나님의 복음이 새롭게 제기되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새롭게 시작하게 된 시간으로부터 490년인데 그 490년 가운데 483년이 이미 다 끝나고 마지막 한 일에 7년만 남아 있는데 그 7년의 환란의 시간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우리 앞에 크게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스라엘을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의 눈에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고 이스라엘을 더럽히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 사람들은 열국을 말하고 이들은 제가 현재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바로 아랍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아랍 국가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많은 아랍 국가들이 무슬림이라는 종교적 연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을 애워싸는 시간이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이러한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짓밟혀서 그들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바로 이때를 향해서 바로 이러한 무슬림들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시대 그 시간을 향해서 이때를 향해서 이스라엘은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날 때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뿔이 있잖아요. 뿔이 뭐 하는 거예요? 뿔이 뭐 하는 거예요? 짐승들의 뿔이 있잖아요. 뿔이 뭐예요? 장식용, 먹을 것, 공격용. 뿔이 뭐 하는 거예요? 뿔이 받는 거예요. 받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적이 오면 막 공격하는 게 뿔이잖아요. 들이받는 거, 그죠? 그런데 그 뿔이 뭐라고 했어요?
응? 뿔이 뭐라겠어요? 무쇠 같게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무쇠와 같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인구 1,000만 명도 안 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930만 명? 한 이 정도 되나?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 땅에. 1,0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가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무쇠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랍 국가가 여러분 인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아랍국의 군대만 해도 약 3억에서 5억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인구수가, 아랍의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랍의 군대가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예. 한 10억 되나? 15억 되나? 얼마 되나?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 아랍의 그 수억의 그 아랍 국가와 대치적인 상황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뿔이 쇠 같으니까 가서 받으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무쇠와 같아서 강한 군대로서 있을 것을 말해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지만, 레바논하고도 전쟁하지만은 레바논이 이길 수 없습니다. 레바논은 그냥 파삭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거기 뭐라 했어요?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굽이 뭐예요? 발바닥이잖아요. 발바닥. 굽이 발바닥인데 이 발바닥을 녹과 같아. 신발의 굽이 이 녹과 같아서 아무리 전진하고 돌아다녀도 그 뒷굽이 달아야 안 달아요? 새로 돼 있으니까 달지를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쇳소리를 들어보세요. 군대가 올 때요, 쨍 쇳소리를 하면서 오라봐요. 그럼 가슴이 어떻게 돼요? 덜컹 하면서 두려워 떨게 되죠. 바로 이렇게 쇳소리와 같이 무서운 전진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것 자체만으로, 이스라엘이 전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이와 같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보면 지금 그 1,000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아랍권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잖아요. 떠는 거죠. 이란에서 뭐 미사일 쐈다가 막 그 이스라엘에서 거기에 다시 타격을 가하니까 그 뭐라겠어요? 뭐 우리는 더 이상 지금 공격할 의지가 없다. 이런 걸 발뺌을 하잖아요. 살짝 이게 뒤로 물러서잖아요. 여러분 그 아랍권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냥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무슬림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복음화 첫 번째 타겟입니다. 거기에 여러 정책을 가지고 들어와요. 물질의 정책, 결혼의 정책. 그래서 우리나라 이 무슬림권에 있는 이 자매들이 보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이뻐요. 이렇게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고, 특별히 트리케나 이런 여자들 보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무슬림권에서 이 뭡니까? 이 아랍을 저기 알라를 믿는 그 믿음에서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왜? 변질되면 죽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가서 죽여요. 이 코란이 있잖아요. 코란 안에 보면 칼과 코란이 있잖아요. 죽음 아니면 코란이에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아랍권의 물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응?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지금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실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선지서의 예언이, 이게 지금 2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지금 들려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거기 뭐라 하겠습니까?
내 녹과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서 여러 나라들을 쳐서 깨트린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거기도 일종의 조그마한 국가잖아요. 그것들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레바논 치는 거예요. 시리아는 뒤로 빠졌죠 지금. 응? 시리아는 원래 시리아도 거기에 헤즈볼라 그 군대들이 있고 그래요. 원래 이 헤즈볼라 이 시리아 사람들이 원래 그 유럽에서 세계 강대국들을 이루고 막 그 전쟁을 치르고 그럴 때 시리아 사람들이 아주 막 힘이 세고 더럽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더럽게 싸움 잘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뒤로 빠져 있잖아요. 그죠? 시리아는 또 내전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 건드리면 그냥 다 가서 그 나라들을 쳐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을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고 그 싸움의 결과로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러 나라들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치고 제거하게 될 것이라는 게 거기 탈취물을 구별한다는 것은 그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새로운 통로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 석유의 자산들, 지하 자원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통로를 통해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실제 이라크가 그 전쟁을 통해서 했지만은 그 이라크가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 이라크 다음이 바로 이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라크가 실패하고 이라크에 있는 석유를 누가 지금 다 가져가고 있어요? 미국이 세계로 다 이렇게 연결해서 팔고 있는 거예요. 정쟁에 대한 대가로. 그 뭐 전쟁을 왜 할 거야? 그냥 하지 말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죠? 예.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너무나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1,000만 명도 안 되는 그 전 사람들이 다 군대예요. 군대. 네? 네, 군대로서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지금 건드려봐야 지금 손해보는 거예요. 다 부서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강한 이스라엘이 언제 부서져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부서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말 주님의 종말의 시간인 거예요. 주님의 하늘에서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그 아랍이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시간이 와요. 유브라데스를 건너는 무리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란을 포함한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드디어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거예요. 이쪽 동쪽은 지금 뭐예요? 전부 다 지중해잖아요. 그죠? 지중해인데 그 이스라엘을 땅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다 둘러싸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을 중심으로 다 죽습니다. 죽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연합군들을 다 치고 마지막 그 남아있는 거기서 살아있는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인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질서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곤란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영광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이며 마지막까지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다녀오며 한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그 교회를 지킨 성도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영광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이 영광교회를 세워주셨고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이 영광교회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마지막까지 이 교회를 지켜가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말씀을 듣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의 영광교회를 통해서 지속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